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발자국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랑하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는 이 정도면 괜찮겠죠? 하는 것 같은 이 확신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90번 정도를 용서를 해야지 그게 용서다 하는 것 같은 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꼭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매번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3번 정도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번 당하면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 또 난리를 피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한 베드로보다도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이 베드로는 7번까지는 이 용서해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490번까지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 나오는 이 사람은 고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나라의 고관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장부를 결산해 보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비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금 횡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20조 정도 공금 횡령을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팔레스타인 경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경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개인이 20조를 횡령한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횡령을 해서 그 돈을 횡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지금 빚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은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놓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조에 해당되는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소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관은 이제 그 왕궁에서 나가서 가는데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요즘 시세로 얼마냐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의 10만 분의 1에 해당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오늘 20조를 탕감받았어. 내가 탕감받은 것에 이 10만 분의 1이니까 내가 그거 엉뚱을 해줄게, 이렇게 할 텐데, 이 관원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빨리 돈을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이 잡히면서 내가 빚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왕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용서를 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옥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이고 살아서는 감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해자가 아니라 늘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라는 것이 아주 나쁜 그런 악한 목사가 아니면 사실 가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 겪으면 내가 이번에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다른 사람과 이 화해가 깨진 것이 생각나면
재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 와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피해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 사람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태도의 문제, 너희 말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로, 전화로, 이메일로 제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처음 화면에 보면 우리 개척예배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 안에도 한 분이 제가 메일을 보낸 분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서 오고 갈 텐데 교통편이나 또 이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이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용서받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기와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기와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와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강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